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시면서, 새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을 확인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예수 증인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데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12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크게 자라남, 그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예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7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곧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심히 많아진 예수 제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으로 인해 시작되는 박해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자기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도 하나님 말씀 사역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이고 자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공회 앞에 세워 거짓 증언을 해서 결국은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거기 있든지 아니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안에서의 예수 제자의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3천에서 5천에서 점점 증가해서 더 심히 증가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스데반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급격히 그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 흩어진 자들이, 그리고 흩어져서 그들이 계속한 그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일,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예수 증인이 넘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란 것을만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수만을 본다면 사도들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말씀 사역, 그것이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하고 교회를 쇠하게 한 것처럼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말씀 사역도 또한 스데반의 말씀 사역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아주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 사역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말씀의 사역을 제자들이 하였는가? 기적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 사역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중심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것이 내 죽음, 내 목숨, 내 앞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일일지라도 그것에 관계하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전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가말리엘 같이 인간적으로 정말로 풍성한 아름다운 그 속에서도 그 인간적인 정의나 그런 것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말씀 사역을 전했던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른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른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면 말씀 사역이 때로는 부흥, 때로는 쇠함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 사역이 바르다면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되 멀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선 성경 읽어야 돼요.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거듭거듭 얘기했죠. 그러나 이 성경 읽기는 출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착점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주자주 가까이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말씀 사역과 스데반의 말씀 사역이 바른 말씀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적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나 인간적인 그런 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강권적으로 부어진 이 성령이 내 속 안에서 잠자지 않고 불길이 훨훨 타듯 바람이 불듯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끈을 끊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든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서함, 평화로 하나됨 이런 것을 주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마음 안에는 이미 부어주신 성령이 기뻐함으로 충만하게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씀의 사역이 바른 말씀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기도와 성경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성경입니다. 기도와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와 성경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래 지나갈 때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 사역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말씀 사역이 내게 미쳐서 은혜를 미치게 하든 성령이 이끄는 말씀 사역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끼치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말씀 사역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와 성경으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6장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말씀 사역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말씀 사역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사와 표적 놀라운 것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들도 놀라우며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을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교만하지 않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한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은 사도들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는 이제 자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씀에 주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지만 그것이 말씀의 사역에 방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 입 다물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게 되는 말씀의 사역을 위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그러한 것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의 말씀에 온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며 그들에게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말씀 사역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깨우고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씀 사역이 3천에서 5천으로 늘어가며 더 많아지고 더 힘이 많아졌다고 사도행전은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무리, 그 사도들을 따르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때 그 전에 유월절 지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머물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절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에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는 구제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 그들은 있는 자가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면서 공동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은 사도들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감당하는 일을 보고서 정말로 그들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힘이 듭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는 하지만 말씀 사역에 그들은 몰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 생겼다는 것은 누구의 무슨 잘못이라는 그것보다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원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생기도록 했어요. 그 원망은 뭐냐면 구제품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부들이 등장하죠. 과부라는 것은요, 그 과부, 그 사람을 대변해 주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과부입니다. 특별히 유대 출신, 정통파 출신 그 민족의 과부는 좀 덜했지만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은 누가 대변해서 자기들의 모든 권익을 얘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빠졌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원망이 들렸을 때 사도들의 생각입니다. 갖가지 대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교만했다면 우리가 이 많은 일을 하는데 그래, 그런 거 빠뜨릴 수 있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거기에 좀 주력을 하자 하고 그 구제를 나누는 일에 조금 변경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이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바쁘고 있는데 저렇게 원망하는, 이 원망까지 들으면서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는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인해서 충만한 성령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말씀 사역이, 이 접대를 하는 이 사역, 사람들을 공부하는 그 사역 때문에 시간을 빠뜨렸다는 그 뜻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이 왔다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사람들이 믿고 맡겨준 그 구제 사역이지만, 구제를 위한 분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빠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었고, 그 구제의 일은 꼭 자기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음을 그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한 7명 정도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7명을 세우되 그들은 명확하게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으로 들었든 어쨌든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냐는 첫째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일은 재정을 분담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술을 갖춘 자를 찾기보다는 사도들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가득 부어져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 통함으로 그 성령이 사라지지 않게, 성령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게, 식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 기도한 사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부어주시는 말씀 사역으로 인한 지혜입니다. 말씀 사역 속에서 사도들을 들어서 퍼주는 그 말씀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삶이 변화하는 그 지혜. 스데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사역 속에 들어가면서 은혜 받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그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생명을 이렇게 바꾼, 새 생명으로 바꾼 말씀이 있는, 그것을 전하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신 성령, 또한 말씀으로 그가 가득 차 있는 지혜, 이러한 자들을 택하여 일꾼으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조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것은 아마 그 기술적인 면을 말할 것이에요.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사도들이 그 7명을 세우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누구가 선택되며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앞으로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형제들 가운데서 원망이 생기도록 한 그 일을 통해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세우기로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도들은 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 방법 다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사역에 전념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사역에 전념하되 오로지 성령의 이끌으심에 대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말씀 사역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무슨 일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그분에게 맡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말씀 사역에 충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 그 일을 하나도 버림없이 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예수 증인들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일단락의 사역을 마치는 결과적인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진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이, 왕성이라는 것은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촉이 있을지 몰라도 점점 자라나는 그것이 사람을 많이,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 한 명도 아니고 무리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이, 그만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변하기 힘든 사람입니까? 그런 당시에 제사장들의 변하여 믿음의 형제가 될 만큼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게는 강하게 퍼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강하게 일하는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예수 증거를 위한 준비하심을 펼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스데반의 말씀 사역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의 지시에 따라서 형제들로부터 구제의 일의 분배를 맡은 자로 택함을 받습니다. 일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꾼이지만 그 자격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인한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버티는 삶, 다 포함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오순절 성령의 불길을 받은 자,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로서 그 불길이 속에서 쉬지 않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자였고, 또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서 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었고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일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자기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꾼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는 사역, 그 말씀의 사역의 삶을 사는 자였어요. 이 자기 생명을 새롭게 바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의 대상이, 그런데 사도들과 그는 달랐습니다. 그도 말씀의 사역의 삶을 사는데 사도들이 사는 그 말씀의 사역의 삶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은 전부 다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가도, 유대인으로서 회당 가면 이제는 사도들 앞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히브리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 할 것 없이 전부가 몰려듭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다 찾아와서 듣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유대파 출신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파지 그리그어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가 찾아간 회당이 어떤 회당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 그리고 한 지역에 있는 그러한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아직도 이제 자기들이 유대교를 고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회당이었냐면 자기들 스스로 자유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일전에 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각곳에서 그 유대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들은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 용어는 히브리파 사람이 쓰는 아람어라기보다는 그리그어, 헬라어였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러한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가인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스데반이 거기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이나 헬라파이나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문화적 특정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스데반이 그러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받들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가 보고 겪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유대교를 믿으며 생활하는 삶과 똑같은 것을 스데반은 그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발목을 잡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장 값어치를 두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템플, 토라, 이 두 가지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을 아름답다, 외식한다, 그것을 완전히 우상으로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보이는 그 건물이 너희 성전이 아니라 이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죠. 그것은 예수 자신의 몸을 얘기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규례로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빼버리고 사람의 의를 가득 찬 그러한 규례들로 만들어 놓고 이것만 지키면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스데반은 똑같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의 사역과 하나도 다름없는 그 사역을 그대로 거기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질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교 사람들이 성전과 율법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섬기는 것을 스데반이 담대하게 질책했다는 사실은 스데반을 향한 그 거짓 증인들의 말로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성전, 거룩한 곳, 그리고 율법, 그것에 대해서 거슬려 반대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규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들이 말한 대로면 블라스포미,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대로 이제는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너희 몸이 전이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했고,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지키면서 따르는 그 전통으로 가득 찬 규례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을 과감하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스데반은 그렇게 자유민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만 모여있는 예루살렘 한 구역, 그 로컬 지역에 거기에 가서 회당에 가서 논쟁을 했는데 그들이 너무 화가 나요.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요.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면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야 합니다. 공회로 끌고 가기까지 싫어했습니다. 공회로 끌고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전체의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 나라 전체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당시의 지도자들, 자기들이 영적 지도라고 일컫는 그들 앞에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한 번 더 전파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어도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열등감과 시기심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공회 앞에 서도록 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모든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한 말씀 사역의 그 행적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데반이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 나섰다고 말하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이를 악물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간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의 사역을 그냥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맡긴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 말씀의 사역대로 그냥 그 사역의 삶에 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이를 악문 얼굴도 아닙니다. 눈을 부릅뜬 얼굴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삶,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뭐냐면 성령에 이끌린 복음, 말씀 사역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이 드러난 것이 천사의 얼굴이었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해서 이제 제자들로 퍼뜨려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의 사역의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한치도 오차 없이 전부 다 이루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는 삶,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 말씀의 사역의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의 사역의 삶을 사는 자는 기뻐하며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준비시키고 쓰셨습니다. 스데반도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들로 오직 성령에 이끌러 말씀 사역에 빠지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십니다. 스데반은 곧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당분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도 성령에 이끌려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다른 제자들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는 순교를 당하게 하고, 누구는 계속 교회를 지키게 하고, 또 누구는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오늘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일을 한 주 앞둔 오늘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날이 이르도록 준비하는 우리들의 40일 동안의 삶입니다. 회개하고 화해하는, 준비되는 그 삶,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화해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짐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성경으로 말씀 사역에 빠져 있는, 말씀 사역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 사역의 삶에 젖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말씀 사역의 삶은 굉장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위선적인 제사장과 같은 우리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의 삶입니다. 또한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의 삶은 최고의 평안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큰 폭풍과 같은 재앙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교단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일하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우리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고 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미 풍성한 성령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왜 성령 그러면 생소하게 들리고 성령 그러면 내 속에 있냐고 드냐 하면은 우리가 그 성령을 잠재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령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기도 한 번 안 하잖아요. 기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약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 가르쳐 주셔야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모든 겸손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오래 참는가? 나는 사랑으로 용서하는가? 나는 평화로 하나 되게 하는가?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해서 그 앞에 자기를 비우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로 차 있으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안에서 기쁘게 일합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한 뿐만 아니라 평생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삶이 물론 시작을 시켰지만 어디 갈 때까지나 말씀 사역의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 사역의 삶을 통해서 비록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저거를 어떻게 알고 대처할 그 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문제 해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결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고 하나님 말씀 사역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우리 회개하고 화해를 이루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생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그냥 스쳐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이끄는 삶, 성경의 말씀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묵상하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 말씀 사역에 푹 빠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와 성경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